오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공부를 계속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출애굽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깊은 뜻입니다. 다른 깊은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때까지 섬겨왔던 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그 진노가 피를 본 적 넘어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 줍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피가 있으므로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으심, 피 흘리심,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이 다 서려 있는 사건들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바다 속에 길을 여시고 이렇게 건너오게,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은 침례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논산 훈련소에서 보면은 훈련병들, 입소한 훈련병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장병들, 그래서 집단 세례를 줍니다. 집단 세례. 마찬가지로 200만 되는 그 대군중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갈라진 바로 그 길로 건너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침례받는 경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역사 체험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손에 맞는 작은 북을 치면서 함께 찬양한 제목이 뭐냐?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높고 거룩한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과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죠. 바로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확신하면은 그와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감격 속에서만 살게 하지를 않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뛰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분위기로 계속 거기서 살라고? 그건 아니죠. 그와 같은 축제는 축제고, 이제 그 축제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꾸준히 가야 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어디로?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행진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유를 향한 행진이요, 위대한 행진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는 행진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는 실험을 통해서 확정하는 바로 그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1차, 2차만 맞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백신은요, 오랜 기간 실험한 백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급조, 빨리 만들어낸, 너무나 시급하다고 해서 빨리 만들어낸 백신이니까 부작용이 심해요. 그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 백신 주사를 중단하고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백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이 원칙을 깨뜨리고 백신 맞고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빨리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각종 백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시대죠. 목숨 걸고 사는 시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백신 맞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안전한 백신인가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 하고 검증됐을 때가 더 안전한 백신이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예방주사는 그와 같은 시험 기간이 길고 또 시험했던 실적이 많고 그래서 보다 안전하다고 검증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 백신은 그런 실험 기간과 그 실험한 분량이 작고 짧고 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 백신 얘기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도 있고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 지으라고 밀어넣는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통해서 확정하기 위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군데서 시험한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르 광야 마라에서 시험하십니다. 수르 광야 마라에서. 자,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쓰다는 뜻입니다. 아주 쓴 것, 너무너무 쓴 것, 맛도 없고 마실 만큼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쓴 물입니다. 이 쓴 물은 단순하게 쓰다고만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쓰더라도 마시면은 물이기 때문에 살지요. 그러나 이걸 마셔서는 안 되는 독기가 있는 쓴 물이니까 못 마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쓴 물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쓴 물로 시험하신 하나님, 타는 목마름, 마실 물은 쓰고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이럴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조금 지켜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입니다. 막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그냥 막.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은 써서 독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모세한테 또 원망합니다.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 뭘 마시라고 하는 거냐?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5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모세가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해 주신 거죠. 쓴 물 속에 독기와 쓴맛을 싹 빼뿌리니까 이게 물이요, 마실 수 있는 물이요, 단물이 됐어요. 얼마든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정하셨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그래서 그 유명한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 치료라고 하는 것, 치료한다는 것이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면서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시험하는 이 시험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수르 광야에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순종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물이 싹 달아지고 단물을 마시니까 이제 원망이 또 없어졌죠. 이 사람 마음이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자기한테 마실 물이 없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앙 그러다가 또 물이 달콤해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온 얼굴에 미소가 확 퍼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뭐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할렐루야 취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럼 우리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 참 위험합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례와 그리고 규례, 하나님 법도
이 법도와 율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치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서 나왔느냐? 신광야에서입니다. 신광야. 수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 15일이 바로 6월절의 밤입니다. 6월절의 밤이 첫째 달 15일이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 도착한 날짜가 둘째 달 15일이니까 바로 시내산 근처까지 한 달 만에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 달 만에. 둘째 달 15일에 도착했으니까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신광야에서의 그 시험은 무엇이냐? 역시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16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은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굶겨 죽일 작정이냐. 당신 말 듣고 따라왔더니 이게 뭡니까? 뭐 마실 물도 그렇고 양식도 이제 없다는 거죠.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참 그 모세야말로 원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아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원망 들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는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뭐 성질이 없습니까? 모세가 뭐 힘이 없습니까? 싸울 줄 모릅니까? 모세는요 그 성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과격하죠. 금송아지 막 숭배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도 내 패대기를 쳤잖아요. 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셔. 금미숫 가루야 마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춘 인간들 다 곤란해. 죽여. 그날 막 수천 명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한번 성질을 하면 무서워요. 양. 수천 명도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요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모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실 물 없다고 앙앙거리고 이제는 뭐 먹을 게 없다고 막 앙앙거립니다. 말도 얼마나 미운 말을 골라가면서 하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곁에서 앉아 있었고 고기 국물 많이 마셨다 이거지. 설렁탕 같은 거, 곰탕 같은 거, 해장국 같은 거 많이 먹었다. 그리고 떡을 먹는데 배불리 먹었대요.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떡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노동시켜야 되니까 노동을 하려면은 배불리 먹어야 힘쓸 거 아니겠어요. 힘쓰게 하기 위해서 떡도 넉넉하게 먹게 하고 고기 까마에다가
곰탕 끓여가지고 시컷 그렇게 먹고 힘을 올려가지고 돌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죠. 벽돌 가지고 또 성을 쌓는 겁니다. 강제의 노동이죠. 그래서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고 배불리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영적인 뜻을 모르고 그냥 고기 까마 생각하고 떡 많이 먹었던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가리켜서 육신적인 생각이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우선에 내 배 부르고 우선에 고깃국 먹으면 뭐 최고지 뭐. 그것이 바로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요. 일하는 동물입니다. 그냥 노예는 자기 생각, 인권 없습니다. 덩어리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게 노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노예요. 그러니 일 시키는 바로 왕이 시컷 먹여. 그래서 떡을 많이 먹게 하고 실컷 먹게 해. 고기 까마에서 탕 끓여가지고 시컷 먹으라는. 그래 시컷 먹고 배부른 게 좋다 그러면서 뜻도 모르고 올바른 이념도 없고 올바른 비전도 없고 정말 참 뜻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 백성 되면은 절대로 선진국도 못 되고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노예 백성이 안 되려면 우선에 고기 까마가 없고 우선에 배불리 먹을 양식이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고기 까마도 떡도 다 따라오게 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 시민이 되어야지 노예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심고 독립 사상을 심고 투쟁 사상을 심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때는 면도칼 가지고 출애굽기를 싹 오려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에소더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독립의식을 못 갖게 하고 투쟁의식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다 맨돌칼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일본 형사가 항상 교회 와가지고 감시합니다. 목사 설교하는 걸 다 적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빠가야로 이래가지고 또 막 경찰서양 불려가가지고 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 실토해 뭐 이런 식으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일정시대였어요. 공산주의 치하에 가면 그보다 더합니다. 그냥 그보다 더 일제보다도 더 지독한 박해를 공산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의지, 자유의지 그리고 투쟁의지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기 까마를 생각하고 배부르게 먹던 떡만 생각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은 마실 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들을 시험했는가? 하나님의 시험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 준행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굶주려 죽겠다고 막 원망하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는데 이 양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그 시험의 재료가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양식. 양식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16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애굽의 고기 까마를 자꾸 생각하고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좋다. 내가 실컷 고기 먹여주마.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그냥 실컷 고기 먹게 해주고 또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죠. 16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저녁에는 메추라가 날아와서 막 쌓이고 밤새 눈이 오듯이 이슬이 맺히듯이 서리가 내려오듯이 하얗게 광야 지면에 하얀 것이 쫙 깔려요. 나가보니까 그것이 바로 꼭 쌀처럼 말이죠. 쌀보다도 덩어리가 굵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얗게 깔렸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만후, 히브리 말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헬라 말로 성경 번역할 때에 만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원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기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망하다가 이것이 뭐냐? 그래 그걸 가지고 절구통에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도 괜찮고 구워도 괜찮고 다양합니다. 요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양하게 이 만나를 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 숫자만큼만 거두어라. 사람 숫자만큼 거두어라. 한 사람이 요즘 부피로 말하면 1리터 한 대빵이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대빵만 거두어. 많이 거두면은 그게 다 썩어버려요. 냄새나고. 그 다음에 하루 분만 거두어라. 하루 분만. 이틀치 거두지 말라. 다 썩는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반드시 거두어라. 해만 뜨면은 녹아 없어져 버려. 해 뜨기 전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라. 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두 몫을 거두어라. 이틀분을 거두어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 날도 만나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나를 가지고 욕심을 내도 썩어버리죠. 이 늦게 일어나 가지고 해 뜨고 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럼 그날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는가?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이 말이죠. 사람 사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 먹었다 그랬어요. 40년 먹었다 이제 보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떡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떡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 시험은 한번 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오래오래 가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까지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만나 때문에 우선에 먹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에 먹고 양식이 있어야 되니 바로 그 양식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젖과 꿀이라는 땅에 냉큼 들어가 가지고 젖 짜먹고 꿀 따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빨리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순범 강북계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시험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르비딤에서 시험하십니다. 이 르비딤에서 시험은 17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썬물이 달게 해 주었고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주에 오아시스가 팡팡 솟아나니까 가죽부대 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17장 4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이 모세의 40년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원망만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려면 그래서 부르짖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지시하는 하나의 큰 돌이 있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희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갖다가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가지고. 그래 모세가 그렇게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실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험으로 증명을 해 주신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참 하나님 친절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그 광야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도 터져나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또한 시험하십니다. 전쟁으로 시험하세요. 어떤 전쟁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진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아말렉 족속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광야를 거쳐오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편안해지면은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싹 도말시키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내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했던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이 비겁한 족속들이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전쟁 승리의 비결을 체험했습니다. 17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 승리의 비결의 핵심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이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모세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협조해야 된다. 그래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하고 좌우에서 팔을 딱 붙잡아서 올렸어요. 그 모세 팔이 안 내려오면 종일토록 안 내려옵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죠.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힘으로 이게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찌르는 전쟁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00만
군중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그렇죠? 전멸하느냐 이기느냐 이 문제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죠.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고, 혼자 힘으로 그 손을 끝까지 들지 못하니까 협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험이요. 실험. 그 실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체험 현장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겼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제단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했다. 니시라는 건 깃발이요. 깃발. 무슨 깃발이냐?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깃발이 언제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서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태극기가 깃발로 휘날려야지 저게 별 하나 시뻘건 거 갖다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대답하게. 우리 교회도 뭐 저 별이 있는데 청와대도 뭐 별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 미친 인간. 크리스마스 별하고 김일성의 별이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별도 별 나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깃발이 휘날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야훼 니시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시험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곳,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광야와 같아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유일한 승리의 길은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하오리까?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험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셨어요. 시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실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체험했습니다. 오늘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는 것, 이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때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뜻으로만 살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